헬라 문명과 유대인. 아르벨라 전투에서 다리오 3세가 이끌던 바사 왕국이 무너지기 전에도 알렉산더는 이미 수리아와 팔레스타인, 애굽에서 활동 무대를 넓혀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알렉산더는 두로시를 무너뜨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의심하던 에스겔의 예언을 성취시켰다. 그는 나일 강가에 두로시를 대신할 새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고 헬라 영향력을 중요한 거점 도시로 발전시켰다.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시민이 된 수많은 유대인들도 수세기 동안 헬라 문명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에게는 어느 정도 자치권을 허락했고 대체로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BC 332년까지 애굽과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은 외세의 영향에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이제 알렉산더의 군사적인 승리는 전설이 되었다. 바사인들을 멸망시킨 후 알렉산더는 인도의 겐지스 강까지 멀리 원정을 갖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접점을 만들었다. 이는 역사를 통해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섭리에 따른 원정이었을 것이다. 알렉산더의 인도 지배는 헬라 문명과 문화뿐 아니라 헬라 언어인 코인에도 전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훗날 널리 쓰이게 될 헬라어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복음의 소식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비할 바 없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BC 323년 거침없이 세계를 굴복시키던 알렉산더가 갑작스럽게 죽자 그의 휘하 장군들 간의 권력과 영토를 둘러싼 치열한 투쟁이 일어났다. 결국 프톨레마이오스는 애굽을, 셀레우코스는 수리아를 가지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팔레스타인은 그 중간에 낀 입장이 됐다.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알렉산드리아를 식민지로 다스리기 위해 많은 유대인들을 데려갔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완벽한 시민권과 장학금을 주어 격려했다. 여기서 처음으로 많은 유대 지식인들이 헬라 철학 사상의 영향을 받아 그 논리와 추상적 개념에 물들기 시작했으며 그 효과는 곧 드러났다. 게다가 알렉산드리아는 많은 외서들의 근원지였다. 아마도 이 인텔리 집단이 한 가장 위대한 업적은 프톨레마이어스 2세 때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에 소장하기 위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일이었을 것이다. 다음 300년 동안 70인용으로 알려진 이 헬라어 성경이 히브리 성경을 대신했다. 프톨레마이오스와 헬라 문명이 유대인들에게 여러 방면에서 유익한 영향을 끼치는 동안 셀레우코스는 프톨레마이오스로부터 빼앗아 가려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었다. BC 2세기 동안 팔레스타인을 둘러싸고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레우코스 간의 주도권 쟁탈전이 이어졌다. 로마와 카르타고 간의 65년간 이어진 포에니 전쟁은 로마가 BC 201년 유명한 한니발 장군을 패배시킨 뒤 카르타고를 완전히 굴복시킴으로써 승리했고 이후 로마는 세계의 강자로 급부상했다. 로마는 곧이어 BC 190년 셀레우코스 왕과 안티오코스 3세를 굴복시켰다.
그러나 로마는 헬라에 집중하기 위해 안티오코스 4세에게 수리아와 팔레스타인의 통치를 허락했다. 셀레우코스 통치자 에피파네스는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았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갚아야 할 공물을 마련하고 헬라 문명을 확장하기 위해 피지배민들에게 악랄하게 굴었다. 대제사장의 자리를 돈을 받고 팔았고 나체로 운동하는 체육관을 세웠으며 재산을 압수했고 성전을 약탈했으며 성전에 이방신을 세우고 오만하게 돼지를 희생 제물로 삼았다. 돼지를 제물로 삼은 일은 유대인들을 격동시켰고 유대인들은 마따디아를 중심으로 BC 163년에서 143년까지 게릴라전을 펼치며 로마에 항전했다. 그러나 에피파네스는 안식일에 싸우기를 거부한 유대인 병사 1000명을 학살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에게 보복했다. 신앙심 깊은 하시딤파의 도움으로 마카베오가 BC 135년 요한 힐키누스를 필두로 유대 왕국을 건설했다. 물론 로마의 경계와 감시를 받으며 보잘것없는 자치권을 행사하는 데 만족해야 했지만 적어도 75년간 언제나 침략만 당하던 유대인들에게 독립된 민족으로 살게 해 주었다. 일시적인 권력을 음미하고 지난 50년간 잔인했던 처형을 되새겨 보는 동안 유대인들은 나라의 운명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 그들은 회복을 향한 지난날의 소망과 강력한 나라를 향한 희망에서 상당히 멀어진 상태였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의심할 나위 없이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정치, 군사적으로 강력한 지도자를 의미했다. 드디어 로마가 팔레스타인에 관심을 돌렸다. 용맹스러운 마카베오가도 강력한 로마 군대 앞에서 상대가 되지 못했다. 유대인들은 약속된 만군의 왕 메시아 외에는 희망이 없다고 여겼다. 이때가 아니면 더 바람직한 때가 언제란 말인가. 이 같은 이스라엘의 메시아관은 이후 그들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평화주의자이자 겸손한 한 남자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 로마 제국 시절의 유대. BC 63년에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폼페이 장군 지휘로 로마군이 팔레스타인을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폼페이와 율리우스 가이사가 서로 등을 돌리고 권력 투쟁을 하게 됨에 따라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BC 48년 폼페이가 패배하자 다음에 가이사는 안티파테르를 온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했다. BC 44년 가이사 역시 암살당했다. 가이사의 친구인 안토니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안티파테르의 아들 헤롯을 임명한 후 하스몬가에서 반란을 일으켜 헤롯이 염해 근처에 마사다에 있는 요새로 도망가기도 했다. 헤롯이 간신히 로마로 도망간 뒤 안토니는 그를 유대 왕으로 임명하고 그가 통치권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 지방을 재정복하는 계획을 진행했다. BC 37년에서 30년 사이에 많은 정치적 음모와 전쟁들이 난무한 가운데 애굽의 클레오파트라가 역사의 무대로 등장했다. 그녀는 로마 지배 세력에게 위협적인 막강한 존재였다.
안토니와 그녀의 결혼은 전설과도 같았지만 BC 31년 악티움 전투에서 두 사람은 가이사의 조카이자 양자인 옥타비아누스에게 목숨을 잃고 말았다. 유대 지방은 이런 로마의 내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옥타비아누스 통치 기간 동안 헤롯 왕이 유대 지방을 다스렸다. BC 27년 로마 의회는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도라는 칭호를 내렸다. 가이사가 아우구스도는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를 이끌며 로마 제국을 완성한 사람이었다. 다음 2세기 동안 문명화된 세계는 유례없는 평화와 번영을 누렸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로마법에 따른 훌륭한 시민 정치가 펼쳐졌다. 이는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역사를 통해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한 세기 후에 유대 땅에 또 후에는 전 로마에 일어날 하나님의 사건을 위해 이때를 준비하셨음을 알 수 있다. 헤롯은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 에티파네스가 파괴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켰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헤롯을 자기들의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 실제로 헤롯은 죽음을 앞두고 유대의 뛰어난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는 자신이 죽음을 맞는 그날이 국가적인 애도의 날이 되길 바래서였다. 그는 왕자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경쟁자들은 무조건 제거했다. 가장 사랑하던 아내도 처형했고 처남인 아리스토블루스를 장난삼아 익사시키기도 했다. 당연히 유대의 왕이 날 것이라는 소식을 기뻐할 리 없었다. 그 소식을 불쾌하게 여긴 사람은 비단 헤롯뿐 아니었다. 많은 유대인들도 이 소식을 심각하게 의심하며 기뻐하지 않았다. 이를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적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배 이후 시작된 교파주의는 매우 다양해져서 이미 굳어진 상태였다. 그 교파는 종교적, 문화적, 정치적으로도 다양했다. 바리새인들은 지난 4세기 동안 랍비로부터 내려온 율법을 가르치는 대가들이었다. 바리새인들은 지난 4세기 동안 랍비로부터 내려온 율법을 가르치는 대가들이었다. 굳이 토라를 참고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을 만큼 여러 해석들과 율법적인 이론들에 해박했다. 그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바리새인들에게 전통이란 이미 율법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 됐다. 그들은 율법과 전통의 규례들을 철저하게 지키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들에 더 집착했다.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고 믿는 바리새인들을 많은 유대인들이 지지했고 이 같은 인기와 지지로 인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가장 높은 사법단체인 사내들인 공회 등에서 높은 정치적 위치를 차지했다. 한편 사두개인은 알렉산드리아 사회에서 처음 시작된 헬라의 지적인 움직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영혼은 몸과 함께 죽는다는 쾌락주의를 따랐고 부활을 믿지 않았다. 놀라운 점은 이들이 말로 전하는 전통을 부정하고 기록된 율법만 용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토라에 자신들이 이해한 헬라 이론을 적용시켰다. 이 밖에도 많은 교파가 있었는데 급진적이며 본질주의자들인 셀롯과 정치적으로 활동적인 헤롯 당,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있었다. 모두 과거 수세기 동안 여러 문화와 섞여 혼합된 종교적 파벌들이었다. 그 중에는 바사의 신비주의, 헬라의 인본주의, 애국적인 유대교인과 유서 깊은 의식과 전통들도 있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종교적 관습은 과거 신의 산에서 받았던 내용과는 거리가 멀어져 있었다. 아멘.